고린도 전서는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16장이었잖아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여러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로마시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있고 어렵고 또 수준이 높다. 그래서 골든 가스폴이라고 하는 서신 중의 서신이다.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서신이고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여튼 뭐 교회 안에 근신 상간하는 자들도 있고 소송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전혀 수준이 뭐 그냥 위에서 아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좌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만큼 상당히 극과 극이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교회 모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로마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렇다고 거기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을 뿐이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나쁜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맞이할 수 있는, 당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먼저 우리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고린도전서의 명칭과 기록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거 줄거놓으세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 54년에서 56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기간인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초신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초신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조금 낮은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당시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타락하고 부패한, 줄거놓으세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를 보면서 심히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시죠. 고린도 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참담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보석입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다시 3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신 것이다.
동역자로 두었고, 얼마 후에 마게도나로 파송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옴으로써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극렬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민하던 중 회당역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곧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대는 여기 보시면요 51년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51년경에 거기 그림 나오죠.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53년에서 58년경이다. 또는 57년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 전서의 특정한 문제,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질문, 답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QA 형식이다. 오늘날도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쓰신 것이지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슷한 문제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고린도죠? 여기입니다. 고린도가.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를 로마까지를 다 유럽이라 그럽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고린도의 이 지역 자체가 여기가 지금 바다에 지중해에 근접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은요, 이 우상 숭배가 심해요. 인간의 본능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하고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가보면 언제나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들을 많이 두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가 심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런 것은 지역적 배경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1장부터 우리 한번 가보죠.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보세요.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변증을 하고, 변호라고도 하고요. 이 변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1장 서론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사도권이 누군가.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장 인정하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누가 사도로 세웠냐? 당신 사도권 누구에게 받았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 아니었느냐? 근데 당신이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1장에 보면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니까 복음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또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분쟁. 거기 보세요.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분쟁. 분쟁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가? 분쟁의 시발점이 뭐냐?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우월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가? 12절입니다. 2절 아니고 1장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으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쟁이거든요. 분쟁. 그 분쟁은 우월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다 이것이 하나의 파가 된 거예요.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더 훨씬 신령하다, 내가 더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기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줄 거놓으세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일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머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래요? 사역자들일 뿐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일 뿐이지 그들이 머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죠? 예, 사람을 지나치게 우리가 높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 심었든 또 바울이 심었든 이들은 다 사역자일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는 다 사역자일 뿐이에요.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을 추종하고 저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심는 자고 자라는 자고 그건 다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자라게 해도 아무리 심고 뭐 물을 주고 그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끔 보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되게 보면 스스로 이단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교주화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같은 거잖아요. 방향성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면 놀러 가는 줄 알아요. 저는 노는 데 관심이 없어요. 가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무슨 여행을 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여행을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도해주고 문자로도 응원해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방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 한쪽에는 이분들이 목사님이 자기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각각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저의 상을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나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합동측이라고 내가 다른 교단보다 낫다. 고신이니까 내가 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역을 하든 저런 사역을 하든 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대신에 12절을 가보면요. 3장 12절에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무슨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다 각각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사역이 있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냐면 시험을 해요. 시험. 네, 테스트를 하십니다. 공력이 우리가 한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 사역.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기본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가 뭐냐?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해요. 그럼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그 공력은, 그 사역은 다 불타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거기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래서 만일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그 공력은 불타버리고 말아요.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대고 그 공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얻고,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목적과 동기와 기본 바탕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점검을 해요. 점검. 이게 말씀이 합한 것이냐, 말씀을 떠난 것이냐, 자꾸 말씀에 점검을 해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나중에 공력이 불타기 때문에 해를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장과 3장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장에서 고린도전서도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빨리 넘어가기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1장 26절 보세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월감이라고 했죠. 우월감 또는 우월의식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월감이란 말은 뭐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내가 높고, 더 잘 알고, 더 믿음도 좋고, 더 능력도 있고, 더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면 분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교회나 교회 밖이나 사람들이 분쟁하고 경쟁하는 것은요,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 여러분을 부르심을 한번 보시오.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6절, 1장 26, 형제들아,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7,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29절, because. 왜냐하면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아까 말씀하잖아요.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한번 보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정 배경 좋은 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문벌이라는 말은 가정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배경 좋은 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천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천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분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없는 자들을 쓰십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연약한 거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깊은 세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슬퍼하거나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2장도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2장을 넘어가지 말고 한 군데 3장까지 1장과 3장은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장에서 하나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거기 줄거놓으세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4절 줄거놓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했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멋진 고백이에요. 이게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사역 고백이에요, 이게. 2장 1절에서 5절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의 고백. 그러니까 사역 고백이라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또는 그들에게 가면서 그 가졌던 자세가 뭐냐? 내가 말이나 거기 다시 보세요. 지혜의 권하는 말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1절에서 말 그다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지혜의 권하는 말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권하는 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많이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 소피아 철학이에요. 소피아 철학. 철학입니다. 철학을 그 당시 이 철학을 못하면 지식인에 못 들어가죠. 지성인이라고 말을 못 듣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헬라 철학에 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냐? 그 당시에 웅변술이 있었어요. 웅변술.
그걸 이제 웅변술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예, 논리학 말하는 웅변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이런 그 당시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통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웅변술이나 또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네.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떨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헬라 철학이나 또 웅변술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서 유창한 웅변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헬라 철학을 입혀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떨은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3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나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demonstration 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 나중에 가보면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드러내심을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드러내심, 나타나심.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새벽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강단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별걸 다 해도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예요. 그건 말장난하는 것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반드시 간구하라. 논리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교. 신앙생활에서는 이 기교, 스킬을 강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성령을 가로막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려와야 되고 우리는 전해놓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보면 우리보다 아름답고 좋은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전의 모양을 봐서는 이게 참 남들 볼 때는 우습죠. 근데 강단은 훌륭해요. 강단. 성전의 모양은 의자도 그냥 울룩불룩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강단은 여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생수의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나 강단 안 맡기잖아요. 그 다음 한 장만 더 하고 2번 나눠서 해야 되겠네. 어차피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가면 첫 번째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4장에 가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한번 보시죠.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게 아무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그 말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다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이 다 부족한데 내가 실수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진 않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리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겁니다. 메사의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권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오고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오고 밤 예배도 수요 예배 하나 금요 기도회도 하나 그러면 집사님들이 볼 때 권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를 받았느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 나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요. 안수 집사는 저렇게 하는 거네. 권사는 저렇게 하는 거네. 장로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부모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요. 그러면 애들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물론 100%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구나. 그런데 애들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엄마도 뭐 집사님이고 아버지도 집사님인데 주일 낮 예배 한 번 가고는 일절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을 잘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